오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됐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고 그 말씀을 마치고 어디로 가셨냐면 유대 땅으로 가셨대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만난 데가 어디냐?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이 지역은 헤롯 필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쪽이 예루살렘 근처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데인데 그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빌립의 형이죠. 그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지금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 땅으로 와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근데 23절에 보니까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기 전에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와 가르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세례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25절, 26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25절, 26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더불어 정결 예식에 이렇게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하고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그런 목적에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뭐냐면 죄 사함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냐. 지금 서로 자신들의 그 예식이냐, 세례냐 이런 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과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냐, 물로 세례를 받는 정결 예식, 세례가 더 죄를 씻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냐면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이가 누굽니까? 여러 사람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랍비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존칭에 대한 그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거고, 선생님이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천대시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그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이라고 이렇게 조금 폄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 그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승이 가장 높고 존경받고 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변론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승님의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받아야 할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다. 예수님한테 빼앗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절, 26절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요한을 위해서, 스승 요한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스승이 가장 높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들도 영광을 받는데 지금 그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우월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역자들끼리 아니면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또 사역자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실 분을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신이 오기 전에 6개월 먼저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뭐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소리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할 일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한다.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시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도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하는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인가요? 28절. 내가 말하는 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몇 번 밝힌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대로 그것을 증언할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정말 잘 우리 목회자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 마음에 새겨야 될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척할 때나 아니면 초신자라든가 또 장로가 처음 되고 권사님이 처음 되고 또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아주 겸손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사역자나 믿는 자들이 가장 조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는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결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신랑의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신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일이 그것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부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그것이 돕는 일이 자신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하는데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도 자신이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특권을 주장합니다. 장로면 장로의 특권, 권사면 권사의 특권, 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는 목사대로의 어떤 특권을 주장해서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말을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자신의 뭐라고 할까?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곳으로 하며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주위의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심령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존심, 또 금전적인 것이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 무너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모든 말씀도 무시하고 교회에 있는 헌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죠. 지금까지 자신이 회개의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자신에게 오는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갔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리처럼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처럼 보고 지금 평가를 하고 지금 그가 하는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위에서부터 온 사람. 우리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땅의 일을 보고 지금 너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인쳤다는 거예요. 참되다고, 의롭다고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그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데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과 불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 나랑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을 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고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자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경쟁 상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가진 이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셔서 우리가 그에 의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3세까지 살았지만 아마 세례 요한은
33세까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짧은 생애를 산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닮으라는 거예요. 닮은 게 뭡니까? 겸손은 예수님을 앞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나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좋고 기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위주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 말씀 내용을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그게 감동이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나느냐, 사역자가 드러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드러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지만이 교회에 다툼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툼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또 한 주간 사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